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좀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장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사실 1절부터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에요. 서론이지만 여기에 주제를 다 담고 있어요. 이 주제를 나중에 12장, 13장, 14장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절대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존재하는 이상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내리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육적인 가시적인 이 세상을 보지만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 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꼭 요한계시록을 여러 번 읽으세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여러 번 읽으면 정말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막 땅에서 올라오는 개구리 같은 새 영이 막 올라오면 이게 뭐야?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읽으세요. 읽으면 이야 이거 뭐 굉장한 요즘에 우리 세영이 뭐 애니메이션 영화 보고 뭐 펑펑 울었다는데 나중에는 똑같은 걸 두 번씩을 보러 가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져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펑펑펑 울면서 이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펑펑펑 울면서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90세 넘은 노인이 그 요한이 여러분 계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장 한 장 가면 갈수록 여러분 굉장히 기뻐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계시록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여러분들 방해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로마시대 때는 뭐야? 네로 왕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왕체, 또 히틀러, 시대마다 있잖아. 물론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다. 네, 맞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한 명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초대교회 때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한 일에 뚝 잘라서 반 일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묵시 속에서 묵시라는 것은 순간 딱 지나가면 시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게 묵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 나라 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애타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만
묵시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 나라에 딱 우리 육이 존재가 끝나고 들어가면 바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묵시 속에 있으니까 시간이 없는 그 세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만나는 거예요. 왔어? 너무너무 많이 기다렸어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그냥 오늘 몇 시간 전에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만났던 그 사람으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씀은 읽고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요한 계시록은 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계시가 뭡니까?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다라는 것이 계시예요. 계시.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 이걸 갖다가 성경이 뭡니까? 성경을 그래서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요 계시예요. 그래서 사실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반드시 이 믿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신 예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뭘로 보여줘요?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을 받은 자들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그가 교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서 다시 내가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신부로 데리고 올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성경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자체는 예수님이 숨어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죠.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자기 기도를 부탁합니다. 뭐하라고?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추어져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계시고 성경 전체에 누가 계시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목사, 그들은 다 뭐예요?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가지고 세상의 축복만, 세상의 복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만 만약에 얘기한다면 저 목사 가짜네 라고 여러분들 그냥 아시고 얼른 뛰쳐나와야 돼요. 정말이다니까요.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거기는 그 사람 목사가 아니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된 그 말씀, 그 말씀인 하나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사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그 얘기 속에 다 뭐가 있어요? 예수 얘기밖에 여러분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쭉 창세기 때 했지만 다 예수 얘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십자가로 다 점철되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 최초의 죽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4장 아벨과 가인 이야기에서 나오잖아요. 그 무지한 피, 무지한 자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 가인에 의해서 처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룟 유다, 수많은 가인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누구를 죽여버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이 인간들의 인생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저주의 비가 내립니다. 그 저주의 그 비를 누가 다 받아버리죠? 예수님이 친히 방주가 되어서 택한 자들 그 방주 안으로 딱 들어오기 위해서 감싸버려요. 안아버려요. 내가 그 비 다 맞아줄게. 하나님의 그 저주의 바다로 빠져버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의 바다 속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다 맞는 거예요. 40주야, 밤낮으로. 40주야, 처음부터 40주야, 40이에요. 우리 인생들의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 내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저주가 임한다 할지라도, 환란이 임한다 할지라도 누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을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와요.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찍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바벨론에서, 그 갈대아 우에서 왜 나오게 했어요? 수세식 화장실에 있는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 왜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끄집어서 네 나와, 따라와 와버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하게 만듭니까? 다 구원을 얻게 하잖아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께 끌어올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4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겨서 돌아갈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만나는 게 뭡니까? 만나서 받는 게 11조를 드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돌려줘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어. 받은 게 뭡니까?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전달됩니까? 자기를 태울 나무를 쥐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표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떠합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려고 한다니까요. 왜 이기려고 합니까? 축복받으려고.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 남을 끌어내리는 자. 어떻게 해서든 속여서 남을 끌어내려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야곱이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리죠?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환도뼈라는 것은 이 허리와 이 정강이 사이 쳐버리면 생명줄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가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 야곱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야곱이가 하나님 앞에 졌어요. 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아 너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왜 그 승리라는 말을 줍니까? 너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너가 죽었기 때문에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이가 내가 죽을게요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쳐버려요.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혜로 찾아와서 그냥 때려버린다니까요. 쳐버리는 거예요. 몽둥이로 철장을 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누구를? 야곱의 인생을. 그래서 야곱이가 고백하잖아요. 140년 동안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140년 동안 뭐 했어요? 이 한뼘뼈가 부러진 이후로 야곱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야곱이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는 야곱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가 완전히 변한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만 의존하는 삶을 야곱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야곱이가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요셉을 통해서 무지한 자가 고통을 받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가족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지하 감옥에 갇히게 돼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어서 한순간에 끌어올림을 당하죠.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고생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끌어올려요.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 어떤 특별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무지한 자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이 나옵니다. 걸기 전에 홍해를 지나죠. 유월절을 경험하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피, 문자와 설주와 임방에 예수 피를 바르는,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예수 피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 새하늘과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가나안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되는 거. 그 연결된 게 뭡니까? 다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등을 밟고 걸어가는 것이 홍해길이고 광야길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네. 수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사들을 대단한 용맹하고 용기 있어서 그 사사들이 된 게 아니에요. 사사기 우리 공부했잖아요. 얼마나 찌질합니까? 다 연약한 자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술주정뱅이도 있고 아주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방하고 그 비난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다 외면당하고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치킨당하고 다 무지한 자가 고통을 받는 그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라는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갈멜산에서 싸우죠. 850대 1 믿음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죠? 엘리야가 이기죠. 그리고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칼로 베버립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850명의 이방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에요. 왕비 이세벨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가만 안 두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큰 승리 뒤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큰 승리 뒤에는 반드시 두려운 일이 찾아와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 이방의 그 거짓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기세가 등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가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좀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죽여요? 아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 줍니다. 그 물과 떡을 먹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호렙이라는 신의 산으로 광야 40일 길을 걸어가요. 광야 40일 길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뭘 먹고? 떡과 물을 먹고. 떡과 물이 뭐예요? 떡과 물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떡과 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하늘의 떡이야. 내가 생명수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잖아요. 그 목말라 있던, 세상에 목말라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의 갈증, 너희의 목마름 내가 해결해 줄게. 나를 먹어. 나를 마셔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마셔. 네, 예수님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기 때문에 그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남자는 5천 명이요 수만 명 그 앞에서 들녘의 성찬을 벌이잖아요. 거기서 뭘 뗍니까? 떡과 물고기. 그 얘기하면서 이 떡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야.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떡, 생명의 떡이야. 이게 바로 나야. 그리고 떡을 떼서 주잖아요. 떡이 몇 개 안 되잖아요. 물고기 두 마리가 떡 5개, 보리떡 5개 얼마나 돼요? 그게 예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먹어도 남아. 누굴요? 예수님을 떠서 먹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 실패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뭡니까? 다 예수 얘기예요. 지금 제가 구약성경을 쭉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 다 읽었죠, 여러분? 구약성경 다 읽었는데 다 뭐가 있습니까? 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40년 광야를 지나는 거죠. 이 엘리야가 40일을 지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의 산에 간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요단강에서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가져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을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이 필요해. 그런데 그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뭐예요? 떡이잖아요. 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계시된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구약 전체 계시했던 그분이, 그 메시아가, 그 그림자가, 그 모형이 그림자로 계속 설명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 모형으로 설명을 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야.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다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서라도 끌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표현이 60만이 죽고 60만이 그대로 살아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1세대는 생 고생만 해놓고 예배는 예배대로 다 드렸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다 그 선막 걷어갖고 장막 걷어서 다 따라가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다 죽어. 그리고 이 세대들만 딱 들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야곱처럼 죽어야지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만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은 성공했나요? 제자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새 제자들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났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는 죄를 이루었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처음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부활하고 갈릴리로 찾아가세요. 그 처음 자리로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너가 그 죄를 고백했던 그 자리로 베드로야 돌아와. 그리고 뭘 또 들이내밀죠? 숯불 앞에, 부끄러운 숯불 앞에 들이내미는 거예요. 숯불은 뭡니까? 숯불 앞에서, 그 여인의 숯불 앞에서, 여인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도망간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앞에 다시 숯불을 들이내미는 거예요. 너의 처음 자리로 돌아와. 그리고 뭘 주죠? 또 떡과 물고기를 줘요. 어떻게 줘요? 먹여줘요. 먹여줘요. 야, 먹어. 이게 나야. 내 살과 피 먹어. 우리는 먹어야 돼. 맛만 보면 종교인 되는 거예요. 맛만 보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온 그 종교인 된다니까요. 그 거짓 선지자들 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봉사도 많이 했지만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다 자기 의로 다 챙겨버렸어요. 다 자기의 것으로 챙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행치 아니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들이 내가 행했는데요? 나는 네 몰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자기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가 소경이었네. 자기도 소경돼서 그대로 목사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 피조물의 자리,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미 말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너에게 말씀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예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내가 말해왔는데 마지막 날에는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후에는 계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계시가 없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계시예요.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끝. 마지막 다음에 뭐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농부 비유할 때 여러 종들을 보내다가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심판해버리잖아요. 아들이 종격이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자라는 거예요. 최후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이미 그 계시는 완벽하게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계시를 모르니까, 이 계시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계시는 그냥 막연하게 미래를 알려주는 거, 그냥 막연하게 뭐 전보는 거, 전보를 하지 마세요. 저주받아요.
여러분 절대 정보를 가지 마세요. 굿하지 마시고.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게 계시가 아니고 그런 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이 뭐다라는 거예요? 계시다라는 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피. 그래서 말씀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이 한 일에 반일을 살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들의 모습이 마지막 때 초대교육도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기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사탄을 이겼다 하고 나옵니다. 그들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지금 2절에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게 뭡니까? 피. 그래서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예수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이겨요? 사탄을 이겼다라는 거. 뭘로?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다 누구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교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광야를 지나는 그 40년 그 세월을 누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진짜로 예수의 삶을 여러분 사시기로 작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와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면서 어디로 끌고 가죠? 성령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의 띠로 묶어서 끌고 가버려요. 끌고 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흔적 속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또 조롱당함도 있어요. 또 수치스러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요, 자기를 속이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뭐한다라는 거예요? 지킨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지킨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죽기까지 그들의 때를 벗기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때를 벗기 싫잖아요. 그 세상 것을 놓기를 싫어해요. 그 떡과 물을 놓기를 싫어한다니까요. 떡은 뭡니까? 먹는 거죠. 마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너희 먹는 거, 마시는 거, 있는 거 다 뭐가?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필요한 만큼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40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죽는다.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멸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령을 이끌 때 여러분 수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하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야고보서 이 행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행할 거야가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잖아요,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옥토라면,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라면 그 씨가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심겨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십자가 나무가 세워져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아요. 올 필요가 없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살 수 있는데, 완벽한 인간인데 그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삶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그 원리,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반드시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리참, 자비, 정성, 충성, 운이,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 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 도덕의 법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그 법을 이길 법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법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 열매들만 맺으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맺는 거 아니라 그랬죠? 항상 그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을 따라갈 때에 기초부터 읽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